가지고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세상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어제 본문에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위기 속에서도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잔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어제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게 결박되어 끌려가시게 되죠. 우리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잠시 결박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지금 누가 결박을 하냐면 세상이 결박을 합니다. 사람의 명령을 받은 군대가 결박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는 당시 강력한 세력이죠. 배후에는 물론 사단의 세력이 있지만 세상 나라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결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지금 이겨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박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결박을 푸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세력을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에 보이는 싸움은 사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더 지대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마치 결박당하고 마치 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이거 운이 나빴어, 이거 재수가 없었어, 이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단이 내게 지금 어떤 시험을 가해오는 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내가 믿음을 열심히 지켰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묶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가해오냐면 현실의 일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지금 묶여 있다고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지는 거고, 너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묶여 있고, 너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이렇게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묶이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거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잠시 묶여지신 거죠. 사단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하냐면 죄가 있어서 무능력해서 묶이신 것처럼, 무능력해서 죽으신 것처럼, 마치 성도들의 인생도 너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네가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를 위장하고 포장시켜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위장시켜 버립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끝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위장시켜 버렸죠. 인간의 탐욕과 배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이 이제 끝장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위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죠. 잠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죄 아래 우리를 잠시 허용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풀어주시고 창조하신 그 처음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있으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진 것처럼 포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결박된 것처럼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내게 보이는 현실적인 싸움에서 끝났어, 안 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조차도 잠시 잠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오늘도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승리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에게 이끌려서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또 로마 정부에 협력하여서 강력한 세력을 휘둘렀던 유대 종교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19절에 그는 예수님 끌고 와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시 자신을 메시아라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혹은 그 교훈 중에 로마에 대적을 하고 유대 사회를 전복하려는 내용이 있지 않았는지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구약이 예언하신 분이 맞는지에 대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명분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저급하고 세속적이고 야욕적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가리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리, 세력, 명성에 붙들려서 그것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던 직분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던 섬김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던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 되고 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의가 되어 버리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도 귀하게 보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섬김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마음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직분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거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거 유지하기에 급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명성 붙들기 위해 급급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거 명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야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그 시간과 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저 아무런 능력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섬기고 있고, 하나님 때가 될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영광스럽게, 다른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섬기실 수 있게 만드시는 분. 종종 제가 우리 장례를 부탁하는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 말고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 시간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르시고, 얼마든지 나는 세례 요한처럼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에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은혜로운 것이죠. 그 시간 내 열정과 내 건강과 내 물질을
세상 속에 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만큼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게 내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사용하신다면 이 나귀와 같은 이 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한결같이 순결하게 주님의 성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나스 뜰에 끌려갔을 때 15절에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한이죠. 요한은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간 반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를 보자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하인을 둘 정도로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상권과 모든 어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안나스, 당연히 상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쉽게 안나스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인맥이 없으니 밖에 있었죠. 요한이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장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냥 문 밖에 있었을 것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들어와서 굳이 뜰 안에 요한이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굳이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우연히도 요한에게 이끌려 그 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 배신의 밤을 지났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새벽에 찾아오셨을 때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사명자로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나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특별히 5가지 시선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문 지키는 여종의 시선입니다. 17절에 말씀하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요한의 부탁으로 안나스 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올 때 그는 그때 날씨가 쌀쌀하니까 불을 켜놨는데 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딱 보고 여종이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묻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어제 예수님이 많은 병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대조로 베드로는 작은 여인 하나의 물음 앞에도 나 아니다. 아쉽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를 향한 여종의 시선,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요? 너 예수하고 같이 있던 자 맞지? 빨리 말해. 아니야? 여러분, 여종은 신분이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이렇게 고발할 위치도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하는 일만 해야 되는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이 베드로를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고발하고 들어올 수 없는 자처럼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속한 안나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지금 그 세력이 자신의 가치관이 된 겁니다. 여종은 그런 거 판단할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안나스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안나스 자신의 주인과 자신과 동일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은 부유한 집에 사는 자녀들, 사실 그 부유함이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돈이 뭔지도, 그 아이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마치 자기가 부유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밖에 나가서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내 거이고 이게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겁니다. 여종은 사실 판단하거나 내쫓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과 동일시하며 그 권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종이 베드로를 향한 시선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의심의 시선이죠.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곁에 있던 경비병입니다. 오늘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대제사장 안나스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왜 내게 묻느냐, 내게 묻지 말고 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십니다. 당시에 누군가가 잡혀오면 바로 그날 신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이렇게 추궁을 할 때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시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증인들 두세 사람을 불러와서 그에 대한 죄를 발견케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그 법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죄를 고발하는 자들은 그 법조차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는 순간까지도 심지어 인간의 법까지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은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답을 하자 옆에 있던 경비원이 예수의 뺨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경비병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주인을 지키는 사람, 그 집을 가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그런 거는 집에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또는 주인을 상하게 하려 할 때 대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경비병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잘못도 안 하는 예수님을 지금 뺨을 쳐버립니다. 앞서 있던 여종과 같죠. 자신이 안나스의 집에 살고 안나스 옆에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을 지금 자기가 등에 업고 예수님을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모욕과 폭력의 시선이죠. 세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질문했던 사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들은 아마 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증거하듯이 다른 여종일 수도 있고 다른 하인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두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이 담긴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도 저 예수 한패다. 너 저 예수 한패 맞지? 이렇게 아예 규정시켜 버리는 거죠. 무슨 시선인가? 정죄의 시선입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패니까 너도 벌을 받아야 돼. 정죄시켜 버리는 거죠. 낙인 찍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람.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은 사람.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이 물음에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죠. 18장 10절 어제 읽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병사들이 왔을 때 칼을 빼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자의 귀를 내치게 되죠. 일부러 귀를 정확하게 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위협을 하려고 휘둘렀는데 그게 운 나쁘게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치게 된 거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 그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이죠. 세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고 달려서 1등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신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뒤로 물러나고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말고의 귀가 치료가 되지만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안나사 뜰에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인 미수죄로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치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런 난관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말고의 친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히 내 친척을.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고발해버립니다. 말고 친척의 시선은 고발의 시선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향한 시선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의심의 시선, 모욕과 폭력의 시선, 정죄의 시선, 고발의 시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 마주하는 시선들이 늘 이렇습니다. 의심하고 모욕을 주고 정죄를 하고 늘 그 시선들은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시선은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의심하고 조금만 못해도 모욕을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를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고발하는 시선. 근데 그런 세상의 시선은 사실 여러분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했던 그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지도 못했고 심지어 베드로의 또한 그의 마음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밤에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시선이 딱 하나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에 각인된 시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 정죄하는 시선, 고발하는 시선 가운데 마음이 얼어서 당황하여 매번 반복하여 배반하였던 그 순간,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주할 때 베드로 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기력, 자신의 배반과 자괴감, 그리고 몰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시선과 정죄하는 그 말들, 그 와중에 딱 하나의 시선에 고정되는데 예수님의 시선, 그 예수님의 시선이 한결같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선이 베드로의 영혼에 울림이 되었죠.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괜찮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끝까지 칼을 빼들려고 했던 것도 내가 다 안다. 네가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도 다 안다. 근데 그걸로 나를 지킬 수는 없다. 너는 잘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부활한 이후에 다시 갔을 때 다시 너를 정비하고 너의 모든 제자들과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 그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시선이 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때로 의심하는 시선으로, 정죄하는 시선으로, 모욕을 주는 시선으로, 고발하는 시선으로 늘 여러분을 향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나의 눈을 둘 곳이 없을 때 나를 향해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여러분의 묶여있던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던 영혼이 다시 크게 하나님으로 울리게 될 것이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시선도 주님의 시선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레이저를 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중에 봐. 너 끝났어 이제. 막 정죄하고 막 미워하는 막 의심하는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 용서의 시선을 보내시고 위로의 시선을 보내시고 격려의 시선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에 주님의 시선으로 많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정은 자신의 안나스를 닮았습니다. 경비병도 자신의 주인 안나스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시선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흘러넘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